네, 팟캐스트로 아주 잘 알려진 강연자이고 또 밀리언셀러로 젊은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이 최 사장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고 하는 독특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한 부대에 서로 부임하게 된 이 대대장님이 부대 시찰을 하는 중에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수풀로 가려져 있는 한 공간에 낡은 나무 벤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벤치를 두 명의 병사가 완전 무장을 한 채 이상하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대대장님은 병사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대체 뭐에 대한 경계 근무를 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이게 대대장님의 이 근무의 태도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에 대한 철저한 근무 태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대장님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여기며 일단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이 속해 있었던 이 중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서 있던 그 병사들 말이야, 대체 왜 나무 벤치를 지키고 있었지? 그것도 둘씩이나 무장을 하고 말이야. 그러자 중대장은 그것이 자기 부대에, 특별히 자기 중대에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이 임무는 자기가 이 대대에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임무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더 궁금해진 대대장님은 그 부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던 이 주임원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임원사님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대장님은 뭔가 이게 좀 석연치 않다, 뭔가 이거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임무를 쉽게 없앨 수도 없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지만 거기를 뭔가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일단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규칙을 함부로 변경했다가 괜히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언젠가 알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넘기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부대를 지휘하는 일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대대장님은 날마다 바쁜 나날을 보냈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대장님이 또 새로운 전출, 인사명령을 받아서 다른 부대로 가게 됐고 다른 대대장님이 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 대대장님 역시도 부대를 시찰하던 중에 이 낡은 벤치를 지키고 있는 이 병사들을 또 본 겁니다. 자네들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러자 병사들도 전에 있던 병사들과 똑같이 답했습니다. 철저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의 진실은 오리무중이 된 채 이 이상한 경계 근무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작가 최 사장이 들려주는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대대 상급부대 연대장이 갑자기 부대 시찰을 온다고 했습니다. 부대는 갑자기 분주해졌고 당시의 대대장님의 눈에 이 낡은 벤치가 들어왔던 겁니다. 빛이 바랜 이 벤치를 보고 빨리 이 벤치를 새로 페인트 칠해라. 원래 이 부대의 간부님들은 이 일할 거리들을 아주 신박하게 잘 찾으시고 또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사들은 이 낡은 벤치를 새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인트가 마르기도 전에 누가 여기에 훅 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옷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경고판을 세울까 하다가 아예 여기를 앉지 못하게 병사 하나를 세워뒀던 겁니다. 당시 중대장은 이 일을 며칠간 정식 임무로 이 임무 교대서까지 써가면서 시켰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하필 그 와중에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 중대장 역시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전출을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임무가 영문도 모른 채 계속해서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한 번은 이 상급 부대에 또 이런 명령이 오게 되었습니다. 인근 부대에 경계 근무 중에 사고가 났다. 그러니 경계 근무 안전을 강화시켜라. 그래서 새로 부임한 대대장님은 이게 내 임기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여기에 혼자서 경계에 서는 걸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무를 2인 1조로
완전 무장을 시키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이없게도 이 낡은 벤치를 지키는 이 병사가 한 명이 추가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도 이 부대의 규칙과 질서는 계속되었고, 이 낡은 벤치는 그 영문을 아무도 모른 채 2명의 병사가, 그것도 완전 무장을 한 채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황당하고 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이유를 모른 채 지키는 낡은 벤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 이걸 왜 해야 하나? 그 이유를 모른 채 수호하려고 하고 지키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와 그 합당한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게 아니라 왠지 버리기에는 찝찝하고, 또 그렇다고 계속 지키는 것은 내키지가 않으니 그저 관성적으로 기쁨이 없이 하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과감하게, 때로 용기 있게 이것을 바꾸고 조정할 수도 있을 일일 것인데, 고집스럽게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걸 철저히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낡은 벤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집단이든 단체든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집단이나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거기에 망조가 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정작 새로운 그 상황에 걸맞게 이제는 어쩌면 부적절하게 돼버린 그것들을 때로 과감하게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변화의 필요성을 아는데도 왜 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그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도요, 사실 여유롭게, 자원이나 시간이 갑자기 여유롭게 늘어나서 그런 변화를 고민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무언가 새로 결정을 해야 할 때는요, 어떤 것은 버려야 하고 또 정리해야 하며, 그렇게 새롭게 버리고 또 우리가 새롭게 정리한, 그렇게 확보한 그 여력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새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러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그 소제목으로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그 역사를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죄인들이 용납받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침없는 복음의 행보 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오랜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이들은 지금 말씀의 겉으로는 금식을 안 하고 있는 제자들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물은 겁니다. 당신 제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맞소? 어찌하여 그렇다 한다면 금식 기도를 안 하는 거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당신이 문제인 것 아니요? 지금 대놓고 누구를 의심한 겁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고 비난한 겁니다. 사실 이들의 지적은 언뜻 보면 일견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또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 금식의 이유도 아주 분명했는데, 목요일은 자신들이 아주 추앙하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이 모세가 그 율법을 다 받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하산한 그 요일이 월요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모세가 이때 금식한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이것이 훗날 전통으로 기념되게 된 겁니다.
헌신의 표본으로서 완벽하게 드린 금식 기도의 모범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순수성이 우리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변질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정기적인 금식이 성도가 자기의 그 신앙을 과시하는 일종의 수단처럼 전락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오늘날 TV를 틀면 가끔 이 아이돌 그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나오는 남자 아이돌처럼, 짐승남처럼 옷을 확 찢었습니다. 주목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또 그래도 금식하는 티가 나지 않으면 죄를 뒤집어 쓰고, 일부러 막 가슴을,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가슴을 쳤습니다. 또 그걸로도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못 먹은 사람 티를 냈습니다. 부스스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또한 삶아놓은 그런 풀떼기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쟁적으로 누가 더 슬픈 행색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관건이 됐던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외경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가톨릭 성경이 공인하고 있는 이 토비트서나 그리고 일부의 위경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 시대부터 이러한 그 금식의 행태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가 형식적이 된 것에 대해서 큰 자성의 목소리가 이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까닭에 19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의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먼저 왜 금식의 이 전통을 가볍게 여기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있는데 그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는데 뭐가 슬프다고 금식을 할 수 있겠냐? 혹여 신랑을 빼앗기는 상황이 생기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라면 모를까? 금식은 그때나 올리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신 겁니다. 대부분의 이 성경 주석가들은 이 구절이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붙잡히시고 또 죽음을 당하심을 지금 암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믿음의 암시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볼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이 전제되지 않는 금식은 어떻다는 겁니까? 공허한 것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러한 금식은 공허한 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행위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파격적인 것은 지금 예수님이 뭘 건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행위를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내용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렇게 충원부원하는 기도라면 그런 금식이 아무리 강도가 세도 하나님께 도리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불경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일이 통곡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가, 실제로 우리의 자녀가 허구한 날 통곡하며 계속 그렇게 앉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자녀를 이 부모된 우리로서 바라본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가 나를 제 부모로 만난 것을 지금 부끄럽게 여기고 나를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인가?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들과 내 딸로 사는 것을 지금 수치스럽게 여기며 지금 내게 시위를 하는 건가? 여러분, 부모로서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 의미를 담지 않으면 이처럼 기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인내심을 쥐어짜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마지못해 봉사하면 속으로는 왜 이렇게 해야 하나? 도리어 원망이 들고 그렇게 마음에도 없이 드리는 봉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하여금 진지하게 그것을 다시 성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충실하게 묻지 않고 그렇게 드린 기도,
그렇게 드린 헌신이 지금 어떠한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까? 도리어 우리들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이유도 모른 채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위선의 도구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이 짚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적을 잃은 금식,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찬양과 그러한 헌신, 이런 것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혼인집에서 지금 신이 나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도리어 초상이 난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을 다해 믿고 헌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그 목적을 묻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요, 갑자기 새 옷, 새 포도주 이야기가, 새 부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금식의 전통이 옳으냐 틀리냐, 지금 이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 말씀은요, 지금 교회가 새 옷이 되고 새 부대가 돼야 한다는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과연 생배 조각 같은 이러한 복음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 새 옷이 될 수 있는가?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겠다고 나온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 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교회가 상황이 변하고 또 세대가 변하고 우리들의 삶의 조건이 변화하는 통에 유연하게, 그러면서도 책임 있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그 새 부대가 될 수 있는가? 주님은 지금 이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낡은 옷은 절대로 이 생배 조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낡아서 완전히 헐어버리게 돼서 줄줄 새고 있는 그러한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아봤자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을 쏟아내고 터지게 되어서 낭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늘 복음을 담아낼 새 옷이 되고 새 부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옆에 교회만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도대체 새 부대가 되는 교회, 어떠한 교회가, 어떠한 성도가 새 부대가 되고 또 복음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새 옷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동양의 지혜인 이 장자의 그 천도편을 보면요, 황공과 윤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춘추 시대에 어느 날 이 제나라의 군주였던 황공이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 정원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었던 이 신하 장인 윤편이 왕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감히 엽자오사온데 지금 주군께서 읽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황공은 윤편에게 말했습니다. 오, 옛 성현의 지혜의 말씀이라네. 그러자 신하 윤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성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그러자 황공 임금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 그러자 윤편은 황공을 물끄러미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군께서 읽고 계시는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로군요. 옛사람의 찌꺼기로군요. 여러분, 독서를 하고 있는 왕에게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은 한낱 쓸데없는 찌꺼기다, 이런 말을 감히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무례한 말을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역시 예측대로 황공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과인이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감히 수레바퀴나 만드는 놈이 어찌 지금 내게 시비를 건단 말인가? 방금 내게 그렇게 말한 그 저희가 만일 내게 합당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면 너는 당장 죽음을 면키 어려울 거다. 그렇게 화를 낼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윤표는 아주 뜻밖에도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은 경험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많이 깎으면 이 굴대가 헐렁해지고 또한 덜 깎게 되면 이것이 너무 조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도 덜도 아니게 아주 정밀하게 깎는 것이 제 일에서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손짐작으로 터득하고 또 제 마음으로 느낄 뿐 입으로 아무리 이것을 잘 표현하려고 해도 또 설명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령은 제 자식에게도 가르치질 못하고 제 자식도 제게서 배우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 이 노령에 70이 넘도록 아직도 제가 이 수레바퀴를 손수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옛 성현들 역시 자기의 생각을 말과 글만으로는 온전히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군께서 읽고 계시는 것은 옛 성현의 찌꺼기다 라고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윤편의 말이 참으로 깊습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지혜라 할지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리 지혜롭게 해안을 담아 쓴 것이라 해도 그게 자기 걸로 소화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걸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야 그게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된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좋은 규범과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게 자기의 상황, 자기의 체질에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만의 길과 본인만의 그 노하우로서 경험이 되고 그게 부딪혀져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내 속에서 완전히 체화되고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진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힘있게 복음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50년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을 줄 압니다. 그동안 부르시고 하나님 세우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교회에도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주셨고 또한 좋은 신앙의 경험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그에 따른 전통도, 좋은 전통도 남길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좋았던 경험, 우리들의 좋았던 기억, 그런 추억, 그런 전통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들과 지금 오늘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제동을 걸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도 일하실 수 있음을, 그럴 수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개방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새 술이니까 당연히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충고는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때로 우리가 과거에 정말 크게 덕을 보고 또 효과를 본 방법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요, 새로운 시대에 어느 세대에게나 적절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것이 맞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기성세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앞으로 해줘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세대, 또한 새로운 주역들이 될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믿음의 그 후배들에게
자기들의 것으로서 새롭게 체험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분위기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간 우리와 늘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어제와 오늘과 내일 동일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과도 당연히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들과도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맡겨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여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유연하게 그동안의 것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래서 슬프지만 버려야 할 건 버려가며 변화하는 용기, 여러분, 버리는 용기도 내어야 합니다. 버리는 그 결정이 새로운 세대를 포용하며 복음으로 그 세대와 소통할 기회를 열고 그것이 그 계기가 된다면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더 좋은 분위기, 더 좋은 환경에서 주체적인 신앙과 주도적인 자기 결정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우리 세대가 지지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새 수를 온전히 담는 새 부대가 되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를 열었던 종교개혁자 칼뱅은 교회에 이렇듯 복음을 지키는 그러한 원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50년을 앞두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개방성입니다. 우리 전통의 위대한 신학자 바르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지금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늘 지금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늘 지금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책임 있게 감당코자 한다면 소통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자리, 그러한 모든 일들에서 반드시 유연함과 개방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오랜 전통, 또한 좋았던 과거의 그런 신앙의 좋은 향수들과 또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그러한 좋은 전통들 중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한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새롭게 바꿔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의 도전 앞에서 여기에 책임적으로 오늘 응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상당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껏 사랑하시어 당신의 귀한 사명과 뜻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믿음의 주역 삼아 주셔서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열정으로 일할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결단과 헌신의 자리 내어주며 만들어주며 힘껏 지지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새 일을 행하심에 귀한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되고 멋진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